전도 2015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이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 당하기를 좋아하시지는 않으시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마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가 원하지 않던, 싫어하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그 현주소, 우리가 살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겪고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어딘가 이제 육신도 병이 들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도 한 번 겪고 끝나서 이겨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고비를 넘었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아픔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현실 자체가 고통이자 고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질병을 왜 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악한 사람이라면 그런 질병을 당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답을 주지도 못합니다. 섣불리 주었다가는 또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5살짜리 소녀가 줄리아나 스노우즈라는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그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에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조금이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엄마와 아빠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또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결정을 따라서 지금은 집에서 하스피스 케어로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는요,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나인데 이 한국 이름이 유리래요. 유리. 재미교포로서 미국에서 신경과 의사로 성장한 어머니 미셸 문과 전투기 조종사 아빠 스티브 스노우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집에는 아들과 딸, 큰아들과 이제 이 막내죠. 근데 이 막내가 태어난 후 첫 돌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가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간 다음에 그가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샤리컷 메리 투스 디지즈라는 병인데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의 유전자의 질환을 물려받아서 생기는 병으로 발과 손 근육들이 점차적으로 위축되어지고 사실 대부분은 2살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리아나의 상태는 부모의 유전 질환이 좀 변종된 것이라서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리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제 팔, 다리 전부 움직일 수가 없고 호흡기 근육까지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 산소를 이렇게 쓰면 자기가 이게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서 이제 가압식 마스크죠. 그거를 씌워놓고 이제 기계가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5살짜리 유리는
홀로 앉거나 걷거나 책을 넘기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습니다. 음식물은 배로 연결된 호수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유리의 현재 상태가 작은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도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 미셸이요, 줄리아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자기에게 알려주었더라고.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을 따라 주었더라고. 그래서 줄리아나가 또 아프면 우리는 그에게 또 물어볼 거고 그때도 딸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진 1번을 좀 보여주세요. 바로 저 아이입니다. 이 엄마와 이 줄리아나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리아나, 만약 또 아프면 병원에 갈래? 아니면 집에 있을래? 줄리아나는 집에 있을래? 병원에 안 갈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병원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줄리아나는 응 하고 대답합니다. 엄마가 또 걱정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는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 하늘나라 너 혼자 가야 돼. 너 먼저 가야 돼. 줄리아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돌봐 주실 거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내가 이 상황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병원에 가면 내가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줄리아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있어. 엄마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면서 미안해. 우리 줄리아나가 엄마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엄마는 너를 너무나도 그리워할 거야. 줄리아나가 이렇게 엄마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돌봐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어. 유리 엄마와 아빠가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1년 후에 그 어머니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한 기념식을 보냈다. 줄리아나가 병원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나는 지금까지 줄리아나가 우리 옆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왜 이런 일이 이 아이와 부모에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5살짜리 아이가 그 답을 우리와 그 부모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병의 아픔의 시간을 그 엄마와 아빠와 함께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 법도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리도 자신의 병이란 고난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생명을 이 땅에서 다하는 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중에 엄마와 아빠를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며 돌보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비참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고민하고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5살짜리 유리의 삶에서 여러분들과 우리들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가 여러분 불쌍하십니까? 그가 치근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5살짜리 유리도 아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측은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우리를 위해서, 유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하늘나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가 돌보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만지다, 이게 접촉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안다, know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또 이 말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할 때 그 동침하다라는 말이 그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친밀한 육체적 접촉으로 아는 경험, 바로 그것이 야다예요. 유리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안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가 직접 야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천국을 만진, 천국을 경험한 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모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람도 고난 받았고요, 이삭도 고난을 받았고요, 야곱도 고난을 받았고요, 요셉도 고난의 여정에 모두 그 삶 중심, 그 속 모두 어려움과 역경과 힘듦과 아픔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욥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만지고 야다하며 우리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약속이 오늘 그 유리가 가졌던 약속과 동일합니다. 영원한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 좋은 소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진 그 야다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진 것입니다. 붙잡은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 고난이 그냥 고난과 힘듦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외려 딛고 일어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며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그들이 바라본 것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나고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고난을 이기며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쇠가 불에 끓으면서 이게 정화가 되면서 은이 불에서 녹으면서 더 순도 높은 은으로, 순도 높은 금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쫓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되니 그 다음에 오는 고난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도 이길 수밖에 없는 믿음, 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 가는 과정을 하나님을 쫓아가며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배운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죽음처럼 다가왔지만 그 죽음 같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이 실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믿을 때 경험하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롭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깊게 만나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도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오늘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지려고 하고 나올 때 우리의 손을, 여러분의 손을, 나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려 잘했다, 고맙다, 와줘서 정말 좋다, 이러시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1999년 7월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2주 만에 3pound 10ounce 1.4kg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2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3번 사진도 보여주세요. 숨을 혼자 쉴 수 없어서 가압식 산소기를 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서 그 아기 인텐시브 케어, 닉큐라는 곳에 있다가 겨우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인큐베이터로 한 10일 후에 옮겨졌던 아이입니다. 그 4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로 이제 들어가서 아이가 자라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아이는요, 태어나기도 이렇게 태어났었지만 태어나기 전에도 다운 신드롬 베이비가 될 거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부모가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식에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늘 걱정하며 이 아기가 태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보살펴야 할까? 그러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막 공부를 합니다. 인터넷을 찾습니다. 다운시nd롬 베이비는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를 막 찾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가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아이를 띄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아이를 뗄 수는 없고요. 그러다 갑자기 그 아내가 임신 중독증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의사는 이제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는 포기하고 산모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자는 소리에 그 남편은 그저 병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모든 것이 자기 잘못으로 되어진 것 같아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며 그냥 하나님께 애원하며 맡깁니다. 정말로 다행이었던 건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났긴 했었지만 다운 신드롬 베이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 불안감. 얼마나 걱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각 나이마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할 때 늘 정상적인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고민하고 그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던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가 지금은 잘 성장을 해서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5분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의 큰아들입니다. 저 역시 삶 속에서 여러 모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놈 시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었고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야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복음을 맞이하고 복음을 붙잡으면 더 온전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야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친밀하게 만지며 깨달아가져 가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 끊임없이 일어나니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만지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고난은 주님을 만나고 만지는 야다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죽고 싶으십니까? 사람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그 못자국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천국을 야다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하나님을 만졌으니 이제 천국을 이 야다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천국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처절한 삶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만지며 경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천국의 약속이 나의 실제가 되어질 때 그 천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는 그 천국이 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예수님 때문에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거죠.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만지며 얻었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도 얻었습니다. 복음으로 천국을 살짝 맛보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것을 가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영원한 위로를 가지며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절대적인 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천국의 소망, 영원한 위로, 그 좋은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말, 그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모두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시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먹으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부활의 약속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죽음을 이해할 수 못하는 그 인간의 괴로움과 고난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육신의 삶, 고난의 삶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삶이었다라는 것. 그 고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좋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거기에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 계시록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야다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천국 소망 확실히 경험하시고 성도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